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옛뱀을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계시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뱀을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순위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랑이였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인데 아마 호랑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수리부엉이, 뜻밖이었습니다. 부엉이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나? 세 번째가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럼 가장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이 무엇인가? 통계가 없었어요. 한 번도 조사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통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1위가 쥐였어요. 2위가 뱀입니다. 3위가 박쥐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뱀을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한 가지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뱀은 성경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요? 필요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에 뱀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옵니다. 엄청 나오는 거예요. 70번 이상 나오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성경 보게 되면 말이죠.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동물이 뱀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최초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 뱀이에요. 뜻밖이죠? 성경 가장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동물이 또 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뱀이 꽉 찼어요. 뱀을 수십 번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뱀을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우리 것을 뺏기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뱀의 정체를 밝힙시다. 그래서 우리 그 동물의 뱀 있죠. 실제 뱀을 말한 거 아닙니다.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쁜 거지 뱀이 나쁜 게 아닙니다. 뱀을 잡으면은 잡아 죽이고 하면 안 됩니다. 뱀은 보호해야 되죠. 동물과 동물입니다. 뱀은. 그러나 마귀가 뱀의 상징을 쓰고 뱀을 이용하고
뱀을 통해 역사하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뱀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사단 마귀 귀신이죠.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 이 모든 상징이 뱀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사단, 마귀, 귀신, 악령도 나오고, 악귀도 나오고, 루시퍼도 나오고, 그 중에 뱀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애뱀도 나오고, 이런 모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짐승의 상징이 뱀이에요. 용은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죠. 뱀이 유일해요. 그 뱀을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뱀이 한 20년 살더라고요. 근데 실제 뱀은 사단 마귀는 지금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나오니까 계시록까지 나오니까 종말 때까지 나오니까 뱀의 그 나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확 잡아야 돼요. 뱀의 정체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뱀을 잘 잡으신 분들은 독사도 잘 잡더라고요. 잘못 잡으면 뱀이 물리죠.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뱀의 머리를 딱 잡으니까 그 엄청난 큰 크기의 뱀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뱀의 약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습득해가지고 뱀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뱀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 기절이 1절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뱀의 특성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특징이 뭡니까? 들짐승 중에, 다른 성경에는 존재 중에, 존재. 아무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존재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란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원래는. 강교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지혜롭단 말이죠. 이 강교란 말은 지혜란 말이죠.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알아채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척 보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품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쪽으로 쓰이면 강교하다.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면 지혜롭다. 이렇게 되는 중립적인 단어가 이 간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목사가 말이죠. 성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사업가들은 고객들의 마음을,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정말 대박 맞습니다. 정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자식, 지혜로운 사업가, 지혜로운 목회자,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이웃들이 있는 그 동네, 그 공동체는 번성하는 거죠. 네.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에 해당되는 것을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데 악해요. 머리는 기가 막힌데 악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챈 다음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용하죠. 상대방을 해치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걸 통해 자기 이득을 구하죠. 이건 이 지혜를 악하게 쓴 사람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간교한 거죠. 사탄은 간교해요. 사탄은 수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를 쌓아가지고
사람을 척 보면은 사람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려요. 알아버려요. 어쩌면 사탄 마귀가 말이죠. 여러분의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탄 마귀가 말이죠. 이 뱀이 말이죠. 다 알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가지고 하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강교해요. 강교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 있는 품은 것을 그 하나님과의 그 하와 사이에 그 틈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원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죽음이 오게 만듭니다. 멸망이 오게 만들죠. 적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간교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뱀의 특징은 간교죠. 오늘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한 가지는 뱀의 특징이 간교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는 거죠. 어쩌면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지만은 뱀이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내 마음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의 허점을 아는 거죠.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아는 거죠. 어떤 부분은 강해요. 어떤 부분은 튼튼해요. 어떤 부분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약해요. 어떤 부분은 문이 열려 있어요. 어떤 부분은 허름허름해요. 그 틈을 어떻게 마귀가 알까? 강교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여기에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에 대책 세우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뱀을 70번이나 언급하시면서 뱀의 특징, 마귀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뱀의 특징이 간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간교가 뭐라고요? 내 마음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간교한 마귀의 계략, 뱀의 계략이 무엇인가? 전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을 열어서 나는 말씀 의심해, 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말씀이 긴가민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찾아가가지고 그 의심을 확 일으킵니다. 말씀의 의심이 확 일어나는 것은 뱀이 지금 틈타는 거죠. 뱀이 지금 깨물고 있어요. 뱀이 무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뱀의 역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상하다, 왜 의심이 생기지? 기도하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예배드리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찬양하는데 의심이 생깁니다. 사업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의심이 자꾸 와요. 이 의심은 뱀이 공격하는 거죠. 뱀은 왜? 의심을 통해서 그 의심의 틈이 조그맣지만은 틈이 쫙 벌어짐으로 나중에는 만나지 못할 계곡처럼 벌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뱀의 계획이고 역사이죠.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은 접근해요. 뱀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접근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접근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뱀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뱀은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도 접근해요. 메시아에게도 접근해서 메시아를 넘어뜨린 자가 뱀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범인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도 뱀이 접근하는 거죠. 항종직 성도 여러분, 뱀이 접근합니다. 목자 여러분, 뱀이 접근하고 있어요. 믿음이 신앙의 전통 속에 1대, 2대, 3대까지 예수를 잘 믿는 그 사람에도, 그 집안에도 뱀은 접근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거느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도 없는 곳에서, 부끄럼도 모르고 죄가 없는 곳에서 주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평화의 동산에 뱀이 접근했어요.
야, 그러니 가정이 아무리 평안해도, 교회가 아무리 평안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평안하더라도 예가 없어요. 뱀은 올 수 있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이래도 뱀이 접근해요. 초신자에게도 접근하지만은 50년 믿은 성도에게도 접근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와와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된 믿음의 어떻게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서 계셨지만은 뱀이 접근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마귀의 시험에 져버렸어요. 져버린 자는 하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험에 진 자가 있고 시험에 이긴 자가 있어요. 시험은 누구든 당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두 개로 나눠져요. 뱀이 공격했을 때 뱀에 물리는 자가 있고 물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는 독이 퍼져서 죽어갈 것이지만은 뱀에게 물리지 않는 자는 뱀의 머리를 잡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 믿음의 줄기에 서서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사랑이 믿게 귀한 성도 여러분, 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뱀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뱀의 전략을 아는 거죠. 뱀의 전략의 첫 번째는 의심하게 만든다. 뭘요? 말씀을. 그래서 자, 1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로, 참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이 두 가지가 강조점이 있어요.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틈을 찾아서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야,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섭하다든지 하나님이 너무한다든지 하나님이 인색하다든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걸 건드는 거죠. 어떻게요? 마귀 와서 그럽니다.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여러분 이 참으로 모든 속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 좀 인색하지 않아?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위대한 첫 번째 피조된 인간인데 인류 조상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시지 한 개의 나무는 먹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섭섭한 마음, 불평의 마음, 불만족의 마음이 확 커질 수 있도록 지금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이게 마귀 기가 막히죠. 마귀가 처음부터 야, 하나님 욕해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가지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척 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에 나오죠. 2장 여러분 16절과 17절이 하나님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이에요. 비교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2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2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귀절, 한 단어, 한 귀퉁이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빼도 더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와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말합니다.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주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먹되 오직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나머지 열매는 다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딱 비틀어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하와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속에 하나님 좀 인색하신가? 왜 저 한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시지? 저것까지 다 먹으라고 하실 일이지 왜 모든 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것에 집중시킴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신 분들은 그냥 읽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을 때, 주의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떨쳐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두루뭉실 대강 그런 말씀이 있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 한 단어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고요. 마귀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동산 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뱀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죠. 대답하면서 자, 3절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벌써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버렸어요. 좀 이따 이거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뱀이 그걸 딱 붙잡고 이제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일단 3절 보십시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2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인용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말을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말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말씀을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자기 생각을 넣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사고방식을 넣었어요.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먹지도 말고 세상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 같아. 야, 이걸 마귀가 그 마음을 강조해가지고 안 거죠. 야, 이제 드디어 2단계 딱 오니까 하와가 마음에 섭섭함이 좀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조금 인색하다는 생각을 네가 하는구나. 그걸 알고 그걸 딱 공격함으로 이제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만 하나님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을 틀리게 딱 비틀어버리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장 16절, 17절에서는 특히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렸잖아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말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인색함을 막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렇게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터치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덧붙인 거죠. 두 번째로는 야, 이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정확해요. 정령 죽으리라. 지난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절대로 반드시 죽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하와의 생각입니다. 뱀이 넣어준 생각일 거예요. 뭡니까? 감히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 그거 좀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겠어? 말은 저렇게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지 죽이시겠느냐고 요 생각을 받아가지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요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대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말씀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정말 두렵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빼면은 너도 너도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 것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과 계기를 알았습니다. 첫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만든다. 혹은 약화시키게 만든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뱀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는 것이 뱀의 머리를 잡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드디어 뱀이 어떻게 이제 진행합니까? 뱀의 두 번째 말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대놓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다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처음에는 했는데 진도가 나감으로 이제는 주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을 바꿔가지고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부인하게 만든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너 저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면은 이 하와가 혹시 물러가라 사단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말씀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더 심해지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없는 말을 막 이제 내놓게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며 하나님을 폄하하게 되죠. 마귀의 정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넘어가 버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부인하는 역사는 마귀 역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우리가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마귀가 그 일을 시키는 거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 부인하는 거거든요. 마귀 역사예요. 이번에 구정을 맞이해서 친인척을 만날 것입니다. 친인척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말씀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 계시니라. 근데 그걸 부인하잖아. 그 예수를 믿지 않겠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읽어보죠. 6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가 드디어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과일들이 많이 여러 종류 다 열려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무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그 모든 나무를 다 놔두고 그 맛있는 과일 열매 맺은 나무들 다 놔두고 한가운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를 쳐다본 거죠. 좋지 못한 호기심. 쳐다보고 나서 세 가지가 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속에서 확 올라오죠.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확 올라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먼저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육체 본능,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육체 본능 더 나가서 눈으로 보는 모든 보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말이죠, 다 지금 말씀도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떠하거나 빼게 돼가지고 참 곤란했는데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합시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왔으니 이것을 딱 다스렸다고 한다면은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 이것을 하와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만 그걸 보고 그 감정이 왔을 때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도 역시 함께 먹도록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늘 받으셔야 돼요. 이건 훈련밖에 안 돼요. 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게 계속 가요. 나이가 먹은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나이가 80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80 먹어도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80 먹어도 이상한 생각 가지고 젊은 여자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본능이란 게 말이죠. 육체 가지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 이건 굴복시켜야 돼요. 이것은 마치 훈련과 같습니다. 이걸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늘 그렇게 내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결국 이제 마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와 이야기하지 맙시다. 최초의 하와가 넘어간 이유를 찾아보니까 마귀가 말을 걸었을 때 말을 받아주고 대화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큐티를 통해 경건의 시간에 말씀 붙들고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대화하는 거죠. 말씀을 앞에 두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시 기도문을 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덮어놓고 저 산에 올라가지고 중얼중얼 주님 어떻고 어떻고 하다가는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씀에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감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의심 못하게 기록된 말씀을 눈앞에 박아놓고 큐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것을 내 기도로 받고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말씀 통해 대화하는 거죠. 이 말씀 통해 대화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합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다가는 안 됩니다. 빼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도면 내 습관대로, 내 좋아하는 방식대로 빼버릴 수 있고 좋아하는 것만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이라고 받아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수용해야 돼요.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때에 마귀가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 마치 말씀은 불꽃과 같아요. 말씀은 검과 같아요. 말씀에 불이 나갑니다. 마귀가 도망가죠. 불은 뭡니까? 정확한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이 불이에요. 실제 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적 불입니다. 뱀이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뱀이 칼을 무서워하죠. 말씀은 검입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해버리면 마귀가 잘려지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앞에 마귀는 물러가더라고요. 아무리 유혹받고 아무리 시험받아도 결국 순종하라죠. 요셉이 말이죠. 마귀에게 쓰인 그 아내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끝에는 결국 순종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죠. 이게 위대한 거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끝내 승리했구나. 그러나 계속 시험과 유혹을 당하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계속 유혹받았을 거예요. 돈 주머니 유혹을 계속 받다가 결국에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유혹받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행동의 순종으로서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무수하는가 하면은 말씀에 충성하는 자를 두려워해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봉사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넘어지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한 것 절대 아닙니다. 완전 아니요. 그 다음에 연배, 경험,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물러가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에 충성하는 자, 말씀에 성실한 자, 말씀에 정확한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건 싫어하는 말씀이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 받고 순종하는 자, 말씀에 충성하는 자, 정말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걸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에 생명 건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에 정확하게 생명 걸고 말씀에 충성하며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성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파악하시고 강교함을 따라서 그 마귀에 지지 않고 말씀에 충성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10분간 말씀만 붙들고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